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두 가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드리는 두 가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 첫 번째는요,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만들어진 말 가운데 디지털 치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디지털 기기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의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디지털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해 보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집 전화번호, 우리 가족들, 친구들 전화번호 저희 정말 많이 외우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내 전화번호 말고 남의 전화번호 혹시 몇 개나 외우고 계시나요? 요즘 많이 외우면 우리 배우자의 전화번호 정도 외우고, 보통 이제 정말로 이렇게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도 요즘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요, 이제 예배 시간이면 이렇게 스크린에 가사를 다 띄워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전에는 우리 찬송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찬송가를 보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알고 외우는, 그래서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외우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말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요, 보통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찬송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서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셨는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찬송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정말로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찬송을 잘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캠퍼스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 가는 것도 경험하고, 동시에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을 그 찬송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들고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요, 악한 영이 사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였느냐면 수금,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하프라는 그 악기를 가지고 와서 사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을 괴롭게 하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 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약해져 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 내 삶에서 떠나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역대하 20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당시에 유대의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사밧의 때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영이 한 레위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사밧은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더 강한 군대, 또 모압과 암몬에 대적할 더 강한 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최전방에 그 병사들 바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전쟁의 맨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의 모든 군대를 그날 전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바로 이 은혜와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을 때만 있으면 좋은데 힘들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찬송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일상의 예배, 두 번째는 섬김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을 금방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과는 어떻게든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내가 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요, 거리를 두고 멀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무 문제 없겠죠. 그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일까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이름들이 그곳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같은 이름들은 조선시대로 치자면 어떤 이름하고 비슷하냐면 마당쇠, 돌쇠 같은 이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름이 있었나 하면 또 다른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가이오. 여러분, 가이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순회 전도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을 잘 섬겼던 사람, 그런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또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면요,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라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했느냐면 성의 재무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의 재무관이면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복 형제.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가문의 사람,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달리 정말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함께 그들이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곳, 그곳이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나 살기도 힘든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청소 다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다 돌아간 이후에 교회에 흑인 형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좀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기도를 해달라,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기 신분증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이야기를 저에게 쭉 해주시는데, 자기의 이름은 베리이고 헌돈 스털링 이쪽에 자기가 원래 집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페이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집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힘만으로는 여기서 아내를 돌보면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교회에서 잠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제가 이제 새로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릴 사려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제 차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오시라고 해서 차에 가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때요, 그분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돕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도 너무 기쁘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한 2, 3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제가 월마트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여성분이 휠체어를 타고 저한테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기 힘드니까 그냥 나 지금 내가 현금이 없어서 못 도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이제 제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눈치 없이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끈을 이렇게 묶으려고 딱 잠깐 앉았는데 누군가 내 앞으로 다가오면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제 쭉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왔고 함께 이민 왔는데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줄 우유와 기저귀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모시고 가서 기저귀 몇 박스 카트에 담아드리고, 그리고 우유, 아이 먹는 우유 몇 박스 카트에 담아드리고, 추운데 옷을 못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으시라고 거기 보이는 따뜻해 보이는 자켓 하나 카트에 넣어가지고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시면서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자기가 정말 능력이 되면 꼭 갚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고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거니까 갚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저장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갚으라고 저장해 드린 게 아니고 언젠가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셔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제 전화번호 저장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도와드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을 했었거든요. 페이스북에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적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적었더니 그날 저녁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남긴 그 포스팅에 댓글로 두 가지 이야기를 적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그분 자신들을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가 쭉 남겨지고, 또 하나는 저도 내일 이렇게 돕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헌신을 약속하는 이야기를 왜 저한테 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도 섬기겠다고 밑에 답글을 쭉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제 글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안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 따뜻한 이야기 너무 잘 읽었다고.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분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안 유명한 연예인이긴 안 유명한 연예인이셨나 봐요. 제가 도와주신 금액의 반을 제가 보통 연예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반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섬겼고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마쳤는데요, 그날 제가 느낀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섬기는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지역사회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저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송의 예배, 그리고 섬김의 예배,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교회 안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찬송의 예배와 섬김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